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챙겼던 사람이 가장 차갑게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착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쁜 마음 한 번 없었는데 왜 상처는 항상 나를 찾아올까? 우리는 종종 착함이 축복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당하고, 착한 사람이 먼저 희생되고, 착한 사람이 먼저 버려집니다. 이 잔인한 모순을 부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남의 감정은 다 받아주며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착함을 당연한 일로 만들고 조금만 덜하면 왜 그래? 라고 되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고 왜 착한 사람일수록 버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착함을 지키면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과 실제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토대로 당신의 착함이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도록 근본적인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르면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나는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몰라서 아팠구나. 이제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같은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쁜 마음 한 번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상처는 항상 나를 향할까? 착한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조용한 상처들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부르던 사람이 정작 내가 힘들어질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기대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의 작은 위로라도 바랄 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리를 비웁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이 공백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저 예의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심의 가치와 무게를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말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죠. 내가 참으면 되죠. 그러나 이 침묵이 착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찢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속 고통을 모릅니다. 당신이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마음의 울음에는 둔합니다. 남이 조금만 힘들어도 달려가지만 자기 마음이 울고 있는 건 뒤늦게야 알아챕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상처는 항상 늦게 터집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이 갈라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말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베는 칼날과 같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참지만 그 참음이 마음에 흉터를 남기고 그 흉터가 오래 쌓이면 병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착함을 자신을 버리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칭찬은 어느새 기대가 되고, 기대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당연함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오늘은 안 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건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져요. 내가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조차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익숙한 친절을 고마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그 친절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베풀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조금만 덜하면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부탁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고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면 먼저 나서 도와주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옆에서 계속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며칠 쉬게 되었을 때 그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아파?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빨리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착해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편했기 때문에 찾았던 거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당연하다 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탓이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너무 오래 희생합니다. 마음이 지쳤는데도 계속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함 속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이 구조는 착한 사람만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알려줍니다. 착함은 선택이어야 한다. 강요되는 순간 그 착함은 고통이 된다. 착한 사람의 착함이 문제가 아니라 착함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상처받는 착함은 경계가 없는 착함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막는 착함은 경계가 있는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착한 사람은 혹시 상대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점점 더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줘. 내가 해야지. 너 아니면 누가 해? 착한 사람은 그때도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이면 착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쳐갑니다. 정작 지혜로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이 간단한 말 한 줄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선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만이 남을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인간관계에서 늘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 같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탁은 점점 늘어나고 그녀의 시간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힘들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원래 안 이랬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합니다. 시비는 남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다 보면 내 마음만 고통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착함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 베푸는 착함입니다. 착한 사람은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날까? 착한 사람은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잘못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머무는 인연이 있고 떠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돌고 돌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떠날 인연은 잡아도 떠나고 매달려도 떠나고 아파해도 떠납니다.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연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 더는 마음이 없어.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그러자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는 잘못과 상관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익으면 머무르고 조건이 사라지면 떠난다. 떠난 인연은 그 조건이 끝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떠난 사람 앞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진실은 그 인연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날 만큼 마음이 변했고, 떠날 만큼 인연이 닳았고, 떠날 만큼 사랑이 희미해졌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놓아주는 마음에서 평안이 시작된다.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놓아야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삶은 신기합니다. 떠난 사람은 진짜 인연이 아니었고 남아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알려줍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자비 수행입니다. 자기자비란 남에게 하듯 나에게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눈물은 닦아주면서 자기 눈물은 흘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남의 슬픔은 듣고 위로하면서 자기 슬픔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에게도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자기 자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너는 잘하고 있어. 이 말이 내 마음을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경계 세우기 수행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말합니다. 내가 참을게요. 내가 할게요. 내 탓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침묵이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을 그어야 내 마음이 지켜지고 관계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평온해집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도와주고 야근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이제야 알겠다. 경계를 세우면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때 비로소 남의 마음도 지킬 수 있다. 착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밝혀라. 그 빛이 타인을 비춘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면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착함의 기준은 나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착함은 희생이 되고 희생은 상처가 됩니다. 착함을 지키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착함의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워요. 지금은 제 일정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말 한 줄이 관계의 균형을 잡습니다. 둘째, 도움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도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면 착함은 나를 파괴합니다. 셋째, 내가 하는 행동에서 존중이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함은 존중이 있을 때 축복이 되지만 존중이 없으면 착취가 됩니다. 네 번째, 떠날 인연과 머무를 인연을 구별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인연을 지키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지켜지고 떠날 인연은 흘러간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내가 사라졌을 때 내 빈자리를 누가 메우는지 확인하십시오.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 말이 돌아오면 건강한 인연입니다. 그럼 누가 해? 당신이 해야지. 이 말이 돌아오면 그 인연은 나를 소중히 하던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에서 베풀라. 그래야 내 마음이 밝아진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베풀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착함은 상처가 아닌 축복이 되고 희생이 아닌 힘이 되고 버려짐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한 줄이라도 평온과 지혜를 전할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챙겼던 사람이 가장 차갑게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착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쁜 마음 한 번 없었는데 왜 상처는 항상 나를 찾아올까? 우리는 종종 착함이 축복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당하고, 착한 사람이 먼저 희생되고, 착한 사람이 먼저 버려집니다. 이 잔인한 모순을 부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남의 감정은 다 받아주며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착함을 당연한 일로 만들고 조금만 덜하면 왜 그래? 라고 되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고 왜 착한 사람일수록 버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착함을 지키면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과 실제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토대로 당신의 착함이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도록 근본적인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르면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나는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몰라서 아팠구나. 이제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같은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쁜 마음 한 번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상처는 항상 나를 향할까? 착한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조용한 상처들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부르던 사람이 정작 내가 힘들어질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기대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의 작은 위로라도 바랄 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리를 비웁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이 공백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저 예의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심의 가치와 무게를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말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죠. 내가 참으면 되죠. 그러나 이 침묵이 착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찢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속 고통을 모릅니다. 당신이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마음의 울음에는 둔합니다. 남이 조금만 힘들어도 달려가지만 자기 마음이 울고 있는 건 뒤늦게야 알아챕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상처는 항상 늦게 터집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이 갈라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말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베는 칼날과 같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참지만 그 참음이 마음에 흉터를 남기고 그 흉터가 오래 쌓이면 병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착함을 자신을 버리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칭찬은 어느새 기대가 되고 기대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당연함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오늘은 안 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건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져요. 내가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조차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익숙한 친절을 고마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그 친절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베풀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조금만 덜하면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부탁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고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면 먼저 나서 도와주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옆에서 계속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며칠 쉬게 되었을 때 그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아파?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빨리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착해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편했기 때문에 찾았던 거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당연하다 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탓이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너무 오래 희생합니다. 마음이 지쳤는데도 계속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함 속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이 구조는 착한 사람만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알려줍니다. 착함은 선택이어야 한다. 강요되는 순간 그 착함은 고통이 된다. 착한 사람의 착함이 문제가 아니라 착함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상처받는 착함은 경계가 없는 착함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막는 착함은 경계가 있는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착한 사람은 혹시 상대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점점 더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줘. 내가 해야지. 너 아니면 누가 해? 착한 사람은 그때도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이면 착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쳐갑니다. 정작 지혜로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이 간단한 말 한 줄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선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만이 남을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인간관계에서 늘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 같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탁은 점점 늘어나고 그녀의 시간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힘들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원래 안 이랬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합니다. 시비는 남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다 보면 내 마음만 고통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착함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 베푸는 착함입니다. 착한 사람은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날까? 착한 사람은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잘못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머무는 인연이 있고 떠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돌고 돌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떠날 인연은 잡아도 떠나고 매달려도 떠나고 아파해도 떠납니다.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연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 더는 마음이 없어.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그러자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는 잘못과 상관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익으면 머무르고 조건이 사라지면 떠난다. 떠난 인연은 그 조건이 끝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떠난 사람 앞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진실은 그 인연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날 만큼 마음이 변했고, 떠날 만큼 인연이 닳았고, 떠날 만큼 사랑이 희미해졌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놓아주는 마음에서 평안이 시작된다.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놓아야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삶은 신기합니다. 떠난 사람은 진짜 인연이 아니었고 남아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알려줍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자비 수행입니다. 자기자비란 남에게 하듯 나에게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눈물은 닦아주면서 자기 눈물은 흘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남의 슬픔은 듣고 위로하면서 자기 슬픔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에게도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자기 자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너는 잘하고 있어. 이 말이 내 마음을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경계 세우기 수행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말합니다. 내가 참을게요. 내가 할게요. 내 탓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침묵이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을 그어야 내 마음이 지켜지고 관계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평온해집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도와주고 야근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이제야 알겠다.
경계를 세우면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때 비로소 남의 마음도 지킬 수 있다. 착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밝혀라. 그 빛이 타인을 비춘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면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착함의 기준은 나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착함은 희생이 되고 희생은 상처가 됩니다. 착함을 지키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착함의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워요. 지금은 제 일정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말 한 줄이 관계의 균형을 잡습니다. 둘째, 도움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도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면 착함은 나를 파괴합니다. 셋째, 내가 하는 행동에서 존중이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함은 존중이 있을 때 축복이 되지만 존중이 없으면 착취가 됩니다. 네 번째, 떠날 인연과 머무를 인연을 구별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인연을 지키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지켜지고 떠날 인연은 흘러간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내가 사라졌을 때 내 빈자리를 누가 메우는지 확인하십시오.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 말이 돌아오면 건강한 인연입니다. 그럼 누가 해? 당신이 해야지. 이 말이 돌아오면 그 인연은 나를 소중히 하던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에서 베풀라. 그래야 내 마음이 밝아진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베풀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착함은 상처가 아닌 축복이 되고 희생이 아닌 힘이 되고 버려짐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한 줄이라도 평온과 지혜를 전할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챙겼던 사람이 가장 차갑게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착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쁜 마음 한 번 없었는데 왜 상처는 항상 나를 찾아올까? 우리는 종종 착함이 축복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당하고 착한 사람이 먼저 희생되고 착한 사람이 먼저 버려집니다. 이 잔인한 모순을 부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남의 감정은 다 받아주며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착함을 당연한 일로 만들고 조금만 덜하면 왜 그래? 라고 되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고 왜 착한 사람일수록 버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착함을 지키면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과 실제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토대로 당신의 착함이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도록 근본적인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르면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나는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몰라서 아팠구나. 이제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같은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쁜 마음 한 번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상처는 항상 나를 향할까? 착한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조용한 상처들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부르던 사람이 정작 내가 힘들어질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기대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의 작은 위로라도 바랄 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리를 비웁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이 공백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저 예의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심의 가치와 무게를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말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죠. 내가 참으면 되죠. 그러나 이 침묵이 착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찢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속 고통을 모릅니다. 당신이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마음의 울음에는 둔합니다. 남이 조금만 힘들어도 달려가지만 자기 마음이 울고 있는 건 뒤늦게야 알아챕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상처는 항상 늦게 터집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이 갈라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말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베는 칼날과 같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참지만 그 참음이 마음에 흉터를 남기고 그 흉터가 오래 쌓이면 병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착함을 자신을 버리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칭찬은 어느새 기대가 되고 기대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당연함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오늘은 안 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건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져요. 내가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조차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익숙한 친절을 고마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그 친절을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베풀어도 베풀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조금만 덜하면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부탁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고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면 먼저 나서 도와주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옆에서 계속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며칠 쉬게 되었을 때 그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아파?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빨리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착해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편했기 때문에 찾았던 거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당연하다 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은 탓이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너무 오래 희생합니다. 마음이 지쳤는데도 계속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함 속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이 구조는 착한 사람만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알려줍니다. 착함은 선택이어야 한다. 강요되는 순간 그 착함은 고통이 된다. 착한 사람의 착함이 문제가 아니라 착함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상처받는 착함은 경계가 없는 착함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막는 착함은 경계가 있는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착한 사람은 혹시 상대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점점 더 요구합니다. 이것도 해줘. 내가 해야지. 너 아니면 누가 해? 착한 사람은 그때도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이면 착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쳐갑니다. 정작 지혜로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이 간단한 말 한 줄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선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만이 남을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인간관계에서 늘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 같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탁은 점점 늘어나고 그녀의 시간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힘들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원래 안 이랬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합니다. 시비는 남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다 보면 내 마음만 고통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착함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 베푸는 착함입니다. 착한 사람은 떠나는 인연 앞에서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날까? 착한 사람은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잘못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머무는 인연이 있고 떠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돌고 돌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떠날 인연은 잡아도 떠나고 매달려도 떠나고 아파해도 떠납니다.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연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 더는 마음이 없어.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그러자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떠날 때는 잘못과 상관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익으면 머무르고 조건이 사라지면 떠난다. 떠난 인연은 그 조건이 끝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떠난 사람 앞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진실은 그 인연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날 만큼 마음이 변했고, 떠날 만큼 인연이 닳았고, 떠날 만큼 사랑이 희미해졌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놓아주는 마음에서 평안이 시작된다.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놓아야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삶은 신기합니다. 떠난 사람은 진짜 인연이 아니었고 남아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알려줍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자비 수행입니다. 자기자비란 남에게 하듯 나에게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눈물은 닦아주면서 자기 눈물은 흘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남의 슬픔은 듣고 위로하면서 자기 슬픔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에게도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자기 자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너는 잘하고 있어. 이 말이 내 마음을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경계 세우기 수행입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말합니다. 내가 참을게요. 내가 할게요. 내 탓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침묵이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을 그어야 내 마음이 지켜지고 관계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평온해집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도와주고 야근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이제야 알겠다. 경계를 세우면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때 비로소 남의 마음도 지킬 수 있다. 착함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밝혀라. 그 빛이 타인을 비춘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면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착함의 기준은 나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착함은 희생이 되고 희생은 상처가 됩니다. 착함을 지키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착함의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워요. 지금은 제 일정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말 한 줄이 관계의 균형을 잡습니다. 둘째, 도움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도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면 착함은 나를 파괴합니다. 셋째, 내가 하는 행동에서 존중이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함은 존중이 있을 때 축복이 되지만 존중이 없으면 착취가 됩니다. 네 번째, 떠날 인연과 머무를 인연을 구별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인연을 지키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지켜지고 떠날 인연은 흘러간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내가 사라졌을 때 내 빈자리를 누가 메우는지 확인하십시오.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 말이 돌아오면 건강한 인연입니다. 그럼 누가 해? 당신이 해야지. 이 말이 돌아오면 그 인연은 나를 소중히 하던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에서 베풀라. 그래야 내 마음이 밝아진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베풀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착함은 상처가 아닌 축복이 되고 희생이 아닌 힘이 되고 버려짐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한 줄이라도 평온과 지혜를 전할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